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모하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능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집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은 이 시간 기쁨과 소망을 찾아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성전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받은 대로 능력 있게 살려고 했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 그대로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능력 되시는 주님을 따라 날로 성화되어가는 모습으로 혼탁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니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지난날에 아니라 했던 믿음의 습관들을 다 버리고 진정 속히 다시 오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기회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셨던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 사역에 더욱 능력 있게 사용되어지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김우중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귀 사용하시는 목사님으로서 성령께서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대언하실 때에 각 사람의 심령의 밭을 깊게 갈아 좋은 씨를 심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확신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시는 기름 부어 세운 주님의 종들을 더욱 귀히 여기사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은 이근일 성도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어떤 어려움인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1월 말에 대한감염학회에서 중국 우한 지역에서 생긴 폐렴 증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한에 다녀온 사람 2명이 확진자로 밝혀졌다. 이제 그렇게 발표한 이후로 오늘까지 또 앞으로도 당분간 코로나19가 뉴스의 중심이 되는 거죠. 벌써 5월 말이 되잖아요. 요즘 우리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뉴스를 들을 때 또 듣게 됩니다. 신문에서 읽게 됩니다.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용어는 경제 용어입니다. 2007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그 금융위기, 그로 인해서 2012년까지 계속 오래 계속되었던 경기 침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로저 맥남이라고 하는 벤처 투자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경제 침체 이후에는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 고위험, 투자의 상황이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뉴노멀이다, 그런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경제적인 용어를 이제 코로나를 설명하면서 가져다가 쓰는 거죠. 뉴노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고 지속될 것이다. 이제 다시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잖아요. 예배드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릴 줄 누가 알았어요? 예배당에 와서 체온을 재고 너무 체온이 높으면 오늘은 집에 가서 예배드리세요. 꿈도 못 꾸었던 이런 일상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가 언제쯤 마무리될 건가? 백신은 언제쯤 만들어질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져도 그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에게까지 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건가? 그래서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동영상 하나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태어날 당시 레나의 장애는 심각했습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길이가 짧은 데다 심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중증의 기형아. 원인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심지어 엄마에게 이틀이나 아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정말이지 너무나 밝았습니다. 비록 팔이 없고 다리도 온전치 않았지만 생존에 대한 열망은 대단했습니다. 나중에는 발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또래애들이 못하는 재봉질까지 했습니다. Det svåraste för henne var när hon skulle ställa sig upp när hon hade ramlat. Och det kom hon på alldeles själv. Vi höll på länge, både en sjukgymnast och jag. Vi kunde inte komma på något bra sätt, men hon själv kom på det. Så hon försökte på många olika sätt att ta de första stegen och hon fick ju många blåmärken på det viset för hon ville ju pröva hela tiden. Men det är klart man blir jätteglad för varje framsteg hon gjorde. Både när hon kunde sitta upp och när hon kunde resa sig upp ifrån marken.
일어서서 걷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혼자 힘으로 옷을 입기까지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손으로 하기 힘들다는 이 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시간만 나면 붙들고 있는 이 일이 그렇습니다. 세 살 때부터 시작했다는 바느질은 이미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십자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 그러나 이것 역시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오른발은 언제나 멍이 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태생이 무딘 발을 손처럼 쓰려다 보니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40년) 녹록지만은 않았을 삶의 무게가 그대로 그녀의 오른발에 내려앉았습니다. And I failed, and I tried, and I failed many times. And then once in a while I found out how to do it. And then after a while I could do most of those things. The world thy hand has made. I see the stars. I hear. 네, 1968년생 스웨덴에서 태어났던 레나 마리아의 영상.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람의 이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팔이 없고 다리 하나 온전하지만 레나 마리아는 심령이 건강했습니다. 마음이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인이었던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수박씨를 연구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박씨는 자기보다 20만 배 무거운 흙더미를 뚫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토양에 있는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수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수박씨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행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숨죽이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인격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심령이 중요합니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물론 건강도 중요하죠. 이 몸도 중요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가 사람의 육체를 분석을 했어요. 사람의 몸은 성냥 3,000개를 만들 수 있는 인성분이 들어있고 대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분이 들어있으며 큰 컵 설탕 하나 나오는 당분이 들어있고 비누를 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지방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무기질, 광물질이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을 분석해 보니까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흙덩어리.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죠. 그 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값어치로 따져서 계산을 해보니까 7,000원 내지 10,000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 이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사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유다 나라가 참 이런저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소망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저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를 보세요.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 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절기마다 그 사건을,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기억하려고 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를 늘 하며 그걸 기억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잊어버리래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말과 군대와 용사를 바닷물에 던져버리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요? 출애굽의 역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망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쓸 때는 아직 바벨론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도 못했댔어요. 그런데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니까 유다 나라를 혼내시기 위하여 바벨론 나라를 일으키시는데 바벨론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근동지역, 아프리카, 인도 다 점령했습니다.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때가 되면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출애굽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차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도 바벨론에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역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들이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매일매일 새롭게 하루를 주시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몸은 한 70조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장벽에 있는 어떤 세포는 2시간 반 만에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2시간 반 만에 죽어버려요. 우리 피부는 28일 정도 만에 생겨났다가 28일 만에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뼈는 70년을 살아있기도 하고요, 우리의 뇌세포는 70년을 살아있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생성되었다가 죽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서 항상 기뻐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세포는 죽고 그 자리에 더 건강한 세포가 살아난다? 건강한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유충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이 모든 살아있는 모든 일들을,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계속 운행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다시 내 믿음을 정비하고 내 생활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또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요, 예수님 안에서 상황과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큰 기쁨을, 세상에 없는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떠오르는 걸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항공모함 그 길어도 뭐 비행기가 뜰 만큼 길지는 않는데, 활주로가. 그런데 거기서 비행기가 또 올라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항공모함이 비행기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준대요. 꼭 그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살면서,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아직도 답답한 것이 있고, 누군가 아직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사막처럼 그저 너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영적으로 예수 이름 의지하여, 예수 십자가 능력 의지하여 한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한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분석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주의 단계, 두 번째는 종교적 틀에 매여 있는 율법적 단계, 세 번째는 나를 내려놓고 자아를 죽도록 하는 자가 죽는 단계, 네 번째는 나를 아낌없이 드리며 순종하는 단계,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연합의 단계.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도 기복주의로 살거든요.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성숙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내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새 일을 행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광야 같은 마음,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마음,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깊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커 보여요. 카메라 사고 싶은 사람은요, 광고 볼 때마다 카메라가 커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카메라를 기어코 사고 말지요. 홈쇼핑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홈쇼핑 물건 자꾸 보고 또 생각하고, 이번에 생각하고, 다음에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아유, 30만 원 투자해서 그걸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사는 거죠. 자꾸 생각하는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그 이름의 권세를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크게 묵상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찬송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행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찬송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 일평생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에도, 청년의 때에도, 임금이 된 다음에도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렸을 때에도, 청년의 때에도, 임금이 된 다음에도 찬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찬송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학교에 있어야 할 고3 아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미쳤나 봐요. 엄마한테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너는 내가 고3인데 나한테 관심이나 있냐? 반말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뭐 이 녀석 좀 봐라 이러니까 아들이 뭐 이 녀석이라고? 혼자 막 엄마를 막 폭행을 하는데 이 고3짜리가 엄마가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려고 하니까 딱 잡더니 앉더니 침대에다 갖다 던지더니 주무시기나 하시지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집 얘기니까 그냥 들었지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죽여요 살려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집사님이니까 이제 고등부 전도사님한테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전도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집사님, 그 아이가 잠들거들랑 그 아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하시게 기도하세요. 정말 이 잠 안 들을 때는, 깨어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학교도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아 있고 너무너무 힘든데 일단 잠들었다 하면 이제 엄마가 쫙 봐가지고 잠들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눈물을 두둑 떨어뜨리면서 기도하는데 이 녀석은 자는 건지 진짜 자는 건지 아무튼 계속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30일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그 아들이 엄마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갈게요. 그러더니 정말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공부도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순간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교회 역사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아픔이 오히려 더 복이 되고 고난이 오히려 더 큰 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의 일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먼저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 정도 하면 잘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직하게 나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너무 인색한 사람이었구나. 밥 한 끼 사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움을 어떻게 못하고 있네. 미워하고 있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네. 그런 내 자신의 그 모습을 직면해야 돼요. 내가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한 그런 내 모든 성품과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아직도 너무 영적으로 어린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인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내 실체를 직면해야 돼요. 직접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런데 그런 인격과 그런 내 모습은 변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경험상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 부끄러운 내 모습을, 부끄러운 내 인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직분이지만 아직도 믿음은 갓난아기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 생활을 몇십 년 했지만 아직도 이 수준입니다.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이름을 높이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 뒤로 물러가면 다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도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갈 때 가져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예배 잘 드리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대요. 특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냥 나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보듯이, 그냥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듯이 헌금 생활도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예배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이게 길게 지속되는 이 모든 상황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내
흐트러졌던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실 수 있도록 회개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늘 행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힘겹고 어렵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이 상황이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상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상황이 되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상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또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더 주님 안에서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자녀가 질병으로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주여 능력의 팔로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가정 천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하며 소원한 것들 주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우리들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그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향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으며 생방송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재방송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사진 콘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당 로비에 게시된 사진에
스티커로 투표하시면 입상자 3가정에게 가족 식사권 및 액자 사진을 선물합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 안내를 잘 따라서 이렇게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스크를 끼고 몸이 건강한 분들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가능하면 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역장님들께서 잘 수고해 주셔서 새벽 예배도 재방송으로 늘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는 다 자체 유튜브 방송이 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나이에 맞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사진 콘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나가셔서 바로 가지 마시고 사진도 좀 보시면서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가정에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어디다 붙이느냐면 사진 아래나 사진 위에 이름 있는 그 아래나 위에다 붙이면 그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붙이고 싶었는데 옆에다 붙이면 이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되니까. 근데 어디나 붙여도 상관은 없죠. 우리 식구들이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곳에 붙이는 방법은, 기준은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구역장님들 수고해 주셔서 가족사진 콘테스트 진행할 수 있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계속 이렇게 주중에도 게시해 놓을 것입니다. 같이 오셔서 교제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성근 선교사님, 네, 탄자니아에서 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3주 동안 격리 다 해제되셔서 음성으로 판정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선교지에서 너무 불안하고 어려우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진광웅 성도님, 우리 안병대 장로님 인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네요.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진광웅 성도님이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깊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남은 생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직 예수님 이름 힘입어 오직 예수님의 능력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